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주님 앞에 올라가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새로 나오신 그분이 제가 오늘 그분이 조금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중학교 때도 처녀 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자식들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구체적인 걸 잘 모르지만 그분이 오늘 여기 따로 만나서 자기 등어리에 그 의사들이 그걸 수술을 하면서 대못을 밑군대를 박아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을 정도로. 그리고 다리도 좀 다친 것 같아요. 넘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상태이니까 넘어지면 뼈가 우수수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이금아 집사님의 기도와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투명 유리에 갇혀 있는, 그래서 제가 오늘 투명 유리에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당신의 이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이분이 거기서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한테 뭐래? 이제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신앙생활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무실에 있는 성경을 한 권을, 신구약에 있는 걸 드리면서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 드리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해서 하겠노라고 그러셨거든요. 교회는 정말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마태복음에 있는 큰 산이, 정복해야 될 큰 산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오늘은 3번째 있는 감난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죠. 그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우리가 1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은 이 성전이 엄청나게 잘 지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말씀하기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요. 이거요, 여러분들, 이거 끔찍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예언하시는 거거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3, 40년 후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좋게 아름답게 내 미래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나의 믿음의 말로 말한 대로 우리에게 올 것을 바라보고 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월달 마치고 3월달서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장래의 나의 20, 30년을 내다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설계도를 다 준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날 것까지도 준비시키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 일독을 좀 이미 읽으신 분, 구약도 읽으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사복음서를 열어드리는 것은, 마태복음을 열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푹 빠져버리도록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이 큰 산, 이 3번째 있는 이 산은 봉우리가 3개가 있어요. 봉우리가 몇 개 있다고요? 3개. 이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3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은밀하게 아주 그들을 만나시면서 말씀하신 그것인데요. 그것은 그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고 종말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제자들이 나와서 묻기를 3가지를 물었어요. 어느 때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겠나이까?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시는 것은 이거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 주님의 임재하심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그것이 2번째. 3번째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3가지를 질문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낮은 수준에서 볼 수가 없어요. 높은 수준에서 미래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난산 정상으로 올라가셔서 거기 앉으셔서, 하여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 앉으셔서, 왕으로서 앉으셔서 말씀하신다는 게 특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왕의 명령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올 것들에 대한 것인데 교회가 처음 세워진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이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산봉우리가 있는 큰 산이다. 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차를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데,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왜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지만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관계된 것이 그 유대인에게도 허락이 됐기 때문에 그들을 포함해서 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어느 때에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죠?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어진단 말은, 집이 황폐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도 어떻게 되죠? 당연히 황폐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들, 황폐하게 된다는 말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렇죠, 1.1획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문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방인인 우리들에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인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따로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면 돼요. 자, 4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그 다음에 사실은 15절로부터 그 다음에 31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앞부분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를 하시고, 그 15절서부터는 뭐에 대해서냐면 대환란 때 있을 것에 대한, 대환란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대환란을 마무리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셔요. 이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천국의 왕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눈에 보이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먼저 앞부분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말씀하시기를 4절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주의하라고 팍 예방주사를 먼저 놔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이거는요, 예방주사예요. 주의하는데 사람들을 조심하라.
특별히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쭉 나면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이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하고서 막 얘기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거짓 선지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자. 미혹한다는 말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게 뭐지요?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바른 길에서 결들로 빠져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도둑놈은 와가지고 야야, 목사님한테 절대 나하고 내가 말한 거 말하면 안 돼. 응? 누구 장로님이나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너만 알아야 돼. 하고 나하고 특별히 성경 공부하자, 어디 가자 해가지고 말하는 이런 종자들은 여러분들, 그것은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응?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에게도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이 미혹이 얼마나 사람을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망하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사람을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예방주사를 놔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전쟁 소문이 들려요? 어디서 나는 전쟁 소리죠? 지금? 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죠?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와요. 언제부터? 예수님 당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져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와 연결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네? 자,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붉은색 말이 나와요. 붉은색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달리고 있어요. 달리는데 그 요한계시록 6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눈이 번쩍 떠질 겁니다. 그러나 미리 한번 맛만 보세요. 맛만 보시는데 붉은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붉은색 말이 뭐냐? 피 흘리는 거예요. 이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전쟁의 특징은 무기잖아요. 큰 칼을 가졌더라 그러죠? 큰 칼을 가졌는데 소를 죽이더라.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다툼과 싸움으로 해서 많은 생명을 죽이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말씀하면 붉은 말인데 거기 탄자가 있는데 큰 칼을 가졌고 그 말은 계속 달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러시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와 함께 전쟁하면서 약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전쟁이. 러시아에서는요 3개월 안에 끝난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응? 근데 3년이요? 아니, 이제 3년째 돼요. 이제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전쟁 일으키시나요? 아니에요. 전쟁을 주도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전쟁에서 지금까지 제가 살펴보니까
부상당하고 죽은 자들만 100만 명이 넘어요. 100만 명. 여러분들 이게 100만 명이 다시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도 달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말은 멈추지를 않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는 리전트,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전트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거기 가서 하게 될 때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학교에 그 하나 탑이 세워져 있는데 그 탑 앞에 이렇게 보면 네 마리의 말이 색깔이 다 다른데 다른 말이 달리고 있는 말을 본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보는 순간에 와, 이 학교가 미래에 대하여 뭔가를 알고 있구나. 응? 그래서 그 학교가 상당히 성령 충만하고 그런 뜨거운 학교고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졸업하면서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그때 그 안에 네 마리 말 중에 나온 말이 두 번째 말이 바로 붉은 말이었어요. 붉은 말. 자, 그것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 근데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예? 거기 성경 보면 6절에서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라. 아직 끝이 아니래요.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이 말은 뭐예요? 달려요.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꿈속에서 말을 보거들랑 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씀을 하죠. 거기에 그 말씀 염려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거기 7절인데요. 곳곳 이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들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고 민족하고 나라하고는 좀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큰 나라들은 큰 나라끼리 힘을 겨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지 세계에서 보면 미국과 힘을 겨루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러시아는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중국입니다. 예? 미국의 그 과학이 여러분들 미국이 달나라 이렇게 먼저 갔던 거 아시죠? 엄청나게 그 부분이 발전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미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하면서 대결하면서 되어지고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야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런 일은 일어나야만 되는 일이에요.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3절, 7절에서 보면 세 번째 하시는 말씀, 기근과 뭐예요? 지진. 기근과 지진. 여러분들 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의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좀 기가 막힌 것은 기근이 우리가 기근의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구의 일부분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아시죠? 예, 몽고 있죠? 몽골 쪽 그쪽에는요 대단히 사막화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오면 어디로 가느냐? 중국을 삼킬 거예요. 응? 인구가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는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942년에 중국에 대기근이 발생해요. 중국에. 예? 거기서 허난성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를 중국 정부에서 아예 밝히지를 않아요. 그때 기사에 의하면 사람들이 똥을 먹으며 흙을 먹으며 그러다가 죽었더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만 하고 가득 채워졌어요.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역시 이 기근이 있을 것을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 6장 5절에 보면 거기에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생물이 이제 올라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6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 자,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요한계시록 한 부분에 있는 걸 딱 알면 우리가 잠자다가 번쩍 깬단 말이에요. 예? 혹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검정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정말이 나온다. 근데 그 탄자는, 그 검정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탄자는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대요. 저울로 달아보는 거예요. 그 안에 저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곡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런데 하루의 품삯이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지요?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10만 원? 여러분 요새 전문가들 와서 하루 일을 하면 얼마를 받아요? 30만 원에서 3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받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우리 교회나 이렇게 뭐 일거리가 있을 때 오셔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아주 기본적으로 얼마를 드리느냐?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 20만 원이에요. 그래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본인한테 이 정도면 받아가지고 하세요. 그러고서 드리는 거거든요. 본래는 아주 정확하게 해드린다고 한다면 30만 원 정도는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30만을 받았는데 보리 3대를 샀자. 이거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30만을 가지고 보리 3대를 사는 것은 얼마나 곡식이 없는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올 거예요. 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곡식을 많이 생산되어질 때 그걸 다 지하 창고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썩지 아니하게 해가지고선 다 그런 보완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했다가 나중에 탁 풀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준비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땅이 없으니까요. 응? 여러분들 환란 때가 되어지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 당할 거예요. 응? 더구나 이제 여러분들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표를 받는 시대가 오거든요. 표를 받고 되면 물건 사는 문제가 이제 앞으로 대두가 되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뭐죠? 여러분들
올라갈 준비를 합시다. 아멘? 아, 여러분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정말 환란이 말이 아니에요, 말이. 응? 여기 기근이 있는데 검정색 말이래요. 생각만 해도 검정색 말, 까만 말 보면 딱 생각나야 돼요. 이거 기근이로구나. 응? 기근이로구나.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감람류와 포도주. 우리나라 성경은 감람류로 번역했어요. 기름이요, 기름. 기름과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 우리는 만약에 그때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리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나 남아있지는 마십시오. 네? 남아있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오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은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찾아보면, 원문에 찾아보면 해산의 고통이란 뜻이에요. 네? 무슨 고통? 여러분들, 고통이 재난의 시작이라 해산의 고통이 되어지는다. 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 여러분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누가 생산되어 나와요? 아이가 생산되어 나와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 그 아이를 가리켜 남자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남자아이를 낳기 위하여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응? 그럼 그 아이를 낳아야 돼요? 안 낳아야 돼요? 용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여러분들 어때요? 용이 기다리고 나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죠?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생기고 있어. 낳아야 돼, 안 낳아야 돼요? 예. 정말 뭔가를 좀 느끼게 하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요. 근데 왜 고통을 통해서 얻으시냐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이 순적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살기는 편안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안 찾아요? 찾으면 좋은데, 순적하게 잘 자라고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은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걸 몰라요. 응?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일 수 있어요. 고통이 있거들랑 뭐하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뭘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것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과정, 하나의 그런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해산의 그런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깊어진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알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아이가 아니야. 어린 아이가 아니야.
거듭난 그 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은 어떤 수준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더 크게, 더 크게.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질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얻기 위하여, 아들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고통과 어려운 것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들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해산의 수고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힘쓰고 말씀을 먹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더 강한 자가 되어져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고 보니까 알았어요.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주의 종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본인 당사자인 우리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우리가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그 소리를 좋아하셔요. 저는 그 소리를 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들아 그러세요. 여러분들, 종이라고 부르는 것과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같아요,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이금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주님을 모습을 가지려고 애쓰시는 분들 보면 내가 가서 기도를 해줘서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이런 성도들이 다 그 자리에 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 몇백 명 와 있고 딴 사람은 다 보이지도 않아. 이게 웬일이죠?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 아멘? 나는 내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 시작. 나는 내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 아멘.
손잡고 나는 내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하리. 시작. 나는 내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내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 아멘. 내 평생 해산의 수고를 하리라. 여러분들 한번 해산을 하고 있는 여인이 하다가 잠을 자요, 안 자요? 여러분들 해산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잠자면서 기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진짜 경지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에? 자,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벌써 많이 가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말씀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 여러분들 복음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아들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그랬죠? 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천국 복음이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얘기 잘 하셨어요. 맞았어요. 그거는요. 그러면 은혜의 복음은 무엇이고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답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져 있어요. 어? 자, 한번 보세요. 은혜의 복음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복음,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어느 복음이라고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네?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하나님이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은혜의 복음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랍니다. 이런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주로 많이 전파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 있다는 거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무슨 복음? 은혜의 복음. 아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에?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거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 부유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 은혜의 복음을 많이 얻어 누리게 되면 영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라가게 돼요. 영적으로 뭐 하게 된다? 자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수준으로 이르게 돼요. 제가 엘리야를 이번 새벽 예배 때 잠깐 전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루어진 사람이지만 엘리야에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어요. 순식간에 그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그것은 자기를 다룰 줄을 모르고 자기를 관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될 때는 확 잘 됐다가 오늘날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가서 잠만 자고 있어. 그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 시대 때는 구약 시대예요. 응? 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던 시대예요. 우리는 아들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약함이
약함이 있어도 그냥 툭툭 치고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에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천국 복음 무엇일까요? 천국 복음.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행함이 있는 자여야 돼. 행동이 안 뒷받침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침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한다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침노하는 자입니까? 하려고 하는 자입니까? 이거 안 돼요. 왜 하려고 해요, 그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안 하는 거야. 어쩌려고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뭐 얘기해요.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침노하는 자가 되자 막 그렇게 외치고 막 그랬는데 벌써 다 됐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도 안 되고 있다. 이건 뭔가가 제가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응? 침노하는 자 되셔. 천국 복음은 그 복음을 딱 듣는 순간에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돼요.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천국 복음은 그냥 은혜의 복음은 받아서 아멘 눈물 콕 감사합니다 이래. 은혜의 복음은. 근데 천국 복음은 벌떡 일어나서 뭐 한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향하여 들어가. 원수야 멈춰. 그 원수를 처리해. 그 니놈이 훔쳐갔던 재물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내놔? 안 내놔? 얘기를 다 말해줘. 그래가지고 그놈이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꼼짝하지 못하도록 결박시킬 줄 아는 사람, 원수를. 그리고 그에게 잃어버렸던 걸 되찾아오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장착시켜 드려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응? 여러분은 은혜의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떤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 침노한다. 원수가 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를 향하여 너 멈춰 이 도둑놈아 하고 달려들어서 그걸 묵사발 만들어 놓는 사람이 바로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응? 다른 복음인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복음은 지금 전파가 다 됐어요. 근데 천국 복음이 아직 다 전파 안 됐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천국 복음을 들으면 난 못해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전도사님이나 하는 거, 진집사님이 하는 거지 나는 못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원수를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무당집이 있는데 무당집에 가가지고 거기를 뺑뺑이 몇 번 돌고선 그걸 점령하십시오. 쳐들어가서 점령하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은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줄 아는 사람, 예?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위가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천국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귀신들을 다룬다니까요. 예? 세상을 향하여 뭐하라? 잠잠하라. 바람을 향하여 뭐하라? 잠잠하라고 통치한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은 통치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더 크게 어떤 사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은혜의 복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난 천국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전시해주고 하나님의 위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람은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뽑아내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가는 곳곳마다 원수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에게 포로된 자를 건져내고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둑질해 간 재물을 다시 되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욕해 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거룩한 도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이 시대에 이대로 두지 마시옵시고 천국 복음에 불타오르는 자 되어져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를 묵사발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